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형상을 선한 형상을 너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리고 19절에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게 하시는 자, 그리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은총 입은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은총을 입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은총 입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별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 입은지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죠. 이 생각은 세상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구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무엇을 가졌든지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아니면 아름답게 생겼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거나 보는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야. 저 사람은 교수야. 저 사람은 변호사야. 저 사람은 대법관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이제 무슨 유명한 집회들이 있어요. 그 집회를 가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모여요. 박사학위라든지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도 보면 이제 뭐 하버드, MIT 뭐 이런 친구들 전부 다 박사학위 하든지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열심히 해서 높은 위치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근데 제가 오랜 세월을 지켜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봐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교역자들 생각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가 그런 위치에 가서 주께 영광 돌려라. 지금은 영광이 안 돼도 가는 도중에 영광은 아니어도 우선 그거는 그동안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 위치에 가면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너희 중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 샤칸 글로리거든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시내 산에 모으게 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바라보죠. 거기에는 어두움과 거기는 불과 정말 놀라운 평생에 보지 못했던 그 불 가운데 모세는 들어가서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놀랍고 두려워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린 저기 가까이 가면 안 된다. 하나님도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 아직 모르는 걸 보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그것이 신기했죠. 처음에는 그것이 은혜로웠죠. 처음에는 그것이 대단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저기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뭐 오는지 모르겠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해라. 다시 말해서 그들에겐 종교는 있었죠. 무엇인가 자기 삶에 자기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신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대화 임재 가운데 있다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방지하게 뛰놀고 거기서 쉽게 말해서 찬양하려고 거기서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 요즘에 이제 인기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안에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덧입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찬양 무슨 모임 같은 걸 하는데 보니까 거기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렵죠. 왜? 본인 스스로 세상의 문화를 던집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을 보고 들어왔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할머니가 그 교회를 열심히 간대요. 그 교회를 열심히 가는데 왜 그렇게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그 트로트 가수가 있대요. 이분이 트로트 가수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든 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보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신의 산에서 영광을 보지만 그것 때문에 잠깐 두렵지만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떠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무엇을 만들었냐면 금과 은을 다 갖다 바쳐서 자기의 모든 걸 갖다 바치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방자하게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찬양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직 영적인 데서 그렇게 뛰어나질 못한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냐면 찬양과 아니면 군중들이 막 대단한 게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디스하는 게 있어야 돼. 판단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판단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려왔을 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냐 그랬더니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 편에 섰죠. 그래서 그들이 노인이고 뭐고 내 형제가 자매고 상관하지 말고 전부 다 쳐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그들을 그 앞에서 리더고 그 백성들을 그걸로 이끌고 가고 그래서 방자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니까 종교의 가장 앞에 섰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쳐서 3,000명을 죽이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두려웠던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분노를 내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심판할 자를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주 재밌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제 너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희 손조들에게 약속하고 너에게 약속해서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그들의 꿈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노예로 살다가 그 고생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복권이 당첨되는 데 아니에요. 거기는 나의 모든 꿈이,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곳이 아니에요.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이제 가는 도중에 내가 천사를 보내줄게.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야, 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 같고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전부 다 한 번에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는데 너희 힘으로 하지 않고 내가 천사를 보내서 하겠다. 기적과 기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올라가라는 거예요. 단 나는 너희랑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마음에는 내가 없다는 거죠. 너희의 마음에는 반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마음에는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아무리 너희들이 얘기를 해도, 말로는 종교가 있고 많은 게 다 있지만 결국 너희 마음에, 너희 삶에는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 너희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의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예요. 다니엘은 내가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난 절대로 이거 우상숭배 못한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모든 게 망하고 내가 아주 그 사족이 잘릴지라도, 내가 불구덩이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사자 밥이 될지라도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무엇이냐?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죠. 우리는 가나안 땅이면 족하잖아요.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족하잖아요. 우린 유명해지면 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걸 할 수 있으면 족한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모세가 놀랍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저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제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머물렀던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그 가나안 땅은 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총 받은지를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이제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상황의 문제예요. 상황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자기 삶에 없다는 그것으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은 이렇게 나빠요. 암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다 하는데 그 안에 보면 그거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타까워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모르는 거죠. 사탄이, 저희 아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사탄이 예수께 나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 나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계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나오셨을 때, 지금 모세가 40일을 하나님과 같이 있었거든요. 지금 40일 금식하고 이제 사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자가 오는 거죠. 아주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유혹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말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아니면 너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 돌들만 잔뜩 있고 떡이 없는 거예요. 40일을 금식을 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께 지금 시험하는 자가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은총받은 사람이면,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돌들로 떡으로 변화시켜라. 기적을 보라.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이 되지 않고 너가 풍부히 먹고 그리고 너 배가 터지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또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 발이 닿지 않게, 부서지지 않게, 너가 상함이 없이, 너 인생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너는 상함이 없으리라. 너의 자존감을, 너의 영발을 세워라. 그거 아니에요.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진리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와 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뼛속까지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그냥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풍요하지 못한 것과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금덩어리를 던져서 지금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와서 이 시험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 받는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 받는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모세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겠습니까? How can we distinguish?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내도 축복받으면 저는 많은 교수들,
많은 높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그 위치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돈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래?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합함과 인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약 절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있지 않거든. 누르기만 하면 성깔이 그냥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을 친 듯 우리의 말에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된 게 없어요. 마음에서는 분노가. 왜 모세는 안 내려와? 왜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거 아니야. 아, 이제는 뭐 괜찮아.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내가 그냥 집에 예배 보면 돼. 그 목사 뭐 그거. 네. 거기서 어디에 하나님을 바라봐요? 거기서 무엇을 봐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영적이야? 우리 엄마는 영적이야? 아니죠. 오히려 더 센시티브가 알죠. 무엇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있지 아니하는데 교만이 가득 찼거든. 종교가 가득 차 있거든. 잘못된 생각이 가득 있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오직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요. 다니엘아.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줄 알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 빠르잖아요. 귀신들이 왔을 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그 이름도 알고 내가 누구도 알아? 내가 바울도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는 누구냐? 그거 아니에요. Who are you?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얘기했잖아요. 시험 오는 자가,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해줄게. 네 자식 내가 좋은 학교 보내줄게. 너 지금 어렵지만 기도해. 내가 이제 복되게 해줄게. 근데 지내보니까 나의 삶은 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생각할 복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변함이 없어요. 평생 변함이 없었어요. 왜? 잘못된 길에서 시작했으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면 제가 한번 뛰어내려봐요. 그 천사가 와서 받아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영빨이 있는 거 아니야. 너가 목사거든. 너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한번 뛰어내려보세요. 한번 뛰어내려보세요. 우린 거침없이 뛰고 있거든. 자기의 영혼이 쇠함인 줄도 모르고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지켜줄게.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영생은 왜 있는 거예요? 영생 그 자체가 아니죠. 영생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와의 교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게 무엇이냐?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네 영혼을 팔아서 사단에게
절을 해서 그래서 세상을 다 얻는 것이냐? 아니면 성수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널 받들게 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말씀하시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때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때에 와 있어요. 수박 겉핥기죠. 그러니까 겉옷은 찢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찢겠어요? 마음을 한 번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데. To do justly. 내가 너에게 원하는 공의를 행하고 love mercy. 인자함을 사랑하고 and walk humbly with your God. 너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가 만일에 세상에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해. 사이드로 오는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어떤 건 좀 더 줄 수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날 때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뭐 생긴 게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예? 표범이 가죽에 있는 것을 어떻게 없애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없앤다고 쳐요. 자기의 그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니크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왜 없애요? 흑인이면 어떠고 백인이면 어떠고 짧으면 어떠고 길면 어때요? 모든 신부들 중에 옛날 신부들 중에 보면 짧은 사람도 있고 난쟁이 신부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파란 눈도 있고 검은 눈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모든 신부들은 한 가지 동일한 것이 하나 있어요. 거룩해요. 깨끗해요. 더럽게 나가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알아요. 그냥 말을 못하는 거지. 그 사람 기세에 하나님은 없는데 믿습니다. 괜히 상처는 얘기하지 말자. 점점 아이들도 우리도 교회를 떠나죠. 문제는 교회를 떠나서라도 하나님 만나면 좋은데 아니 여기서도 없고 저기서도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가나안 땅에 안 갈래요. 한 발자국도 저는 여기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를 소유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정도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 착한 사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대강 우리랑 엇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버리지만 못한 죄인들의 거기는 뭣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정말 깊이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뭔 짓을 해도 다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귀중한가?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걸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우리들이 결단코 갈 수 없죠. 가난해. 그가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줄 알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고 그와 같이 걸어가고 그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고, 하나님 또 나머지는 너희는 그의 나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포인트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같이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천사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가나안의 모든 그 풍요함에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적들을 물리치는 게 나의 영성이, 나의 능력이, 내가 세상에 나타남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예수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